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1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1절 2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내게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지금 무엇을 따라 그리고 무엇에 근거하여 그의 선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그가 무엇을 따라 그리고 무엇에 근거를 하여 행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1절,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에 열려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더 바이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폭력과 잔인한 것들인데 내 마음의 원은 자비와 평화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콩 심은데 팥을 거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고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름 과일 환상과 설교입니다. 여름 과일 환상, 여러분 여름 과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과일, 수박, 참외, 포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수분이 풍부하고요. 그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여름 과일의 당도가 높고 또 여름에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이 여름 과일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여름 과일을 보면요, 다른 어떤 계절의 과일보다 빨리 썩는다는 것입니다. 곧 썩습니다. 그 여름 과일이 가진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름 과일 환상을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느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시대는 솔로몬 이래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고 통치하고 있는 시기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는, 누가 봐도 강대하고 누가 봐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름 과일의 풍성함과 그 최고의 당도를 가진 전성기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전성기를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여름 과일이 때가 돼서 수확하고 광주리에 담긴 것처럼 북이스라엘 죄가 관영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광주리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림줄 환상은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준다면 이 여름 과일 환상은 여름 과일이 보기에는 좋으나 곧 썩듯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 환상,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언제 올 줄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끝이 임박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완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끝이 오는 날에. 드디어 여름 과일이 상하고 썩어지는 날에, 심판의 날이죠. 그 강대하고 풍성한 날을 지냈던 이스라엘.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아모스 활동 당시에부터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날에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멸망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날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 풍성한 북이스라엘 왕궁에서 날마다 궁전에서 잔치가 벌어졌겠죠. 날마다 궁전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끝이 임하는 날이 되면 그 노래가 이제 슬픈 노래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슬픔과 고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잠잠이라는 뜻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잠잠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시체를 치울 사람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침묵을 말합니다. 정적을 말합니다. 나라의 심판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슬퍼 우는 소리조차도 내지 마라. 소리조차도 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 왜입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에 대해서 누가 내가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다시 지금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가? 잠잠하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조용히 해라. 슬픔마저도 삼켜라. 네, 너무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네, 4절부터 이제 아모스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왜? 아모스 4절에 보면 끝에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스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이 4절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의 원인,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네,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의 불의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이것을 제약 중에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제일 먼저 제시하는가? 이것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눔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게 한 이유는 그들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마음으로 항상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보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이지요. 힘없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는 잘 돌보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힘없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마음, 그들을 힘들게 하는 마음,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입니다. 노숙자를 도우러 갔는데 제가 이전에 그 바포 공동체에 밥을 퍼는 봉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기쁨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봉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노숙자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밥을 받다가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화가 난 게 뭐냐면 그때 제 안에 욱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니 자기 돈으로 돈 내고 먹는 밥도 아닌데 저렇게 성깔을 부리니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제목으로 그게 쌓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행포를 부렸다고, 그 사람이 반찬 투정을 했다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 특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돌봐라고 그랬지 그들의 가난이 하나의 정의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서 그들이 불의한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모든 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근데 부모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유난히 약한 아이, 그리고 유난히 부족함이 많은 아이에게 우리는 부모의 마음은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게 돼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고 했던 그 본심,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힘없는 자 앞에서 그들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항상 옆에 두셨다라는 거,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라고 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유일한 소망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는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목회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는 사랑을 감당하라라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임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우리 또 함께 보면요. 이들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월삭, 매월 초하룻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매주 한 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지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냐? 언제 지나서 밀을 낼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언제 밀을 팔지? 언제 일을 해서 이 시간 돈을 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앉아 있지만 이 예배 말씀이 언제 끝나지? 내가 내일 해야 될 일이 뭐지? 스케줄을 체크한다고 핸드폰에 스케줄을 체크하고 카톡으로 내가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 예배 시간 중에 카톡하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지요.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나와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한 갈망으로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 있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여서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단순히 곡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서 거짓 조울로 속인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일만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부당한 이득을 챙기겠다라는 그 물질을 향한 갈망까지 품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주일 예배를 지키며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의 만족을 구하고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제 드렸으니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노타치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든 일단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 예배당을 나와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당한 이득은 6절에도 이어집니다.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노동력을 착취죠. 돈으로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실컷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죠. 도덕적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그것이 그 일회성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은혜와 풍성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감으로 그 예배는 분명히 이어져야 되는 영속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제가 그 찬양을 골라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를 갈망하는 자의 심정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나의 테두리를 넘어가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인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함께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외침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내가 약속한다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지요.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현상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8절에 보면 땅이 떤다라고 했습니다. 지진이죠. 예. 그 다음에 땅의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를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 나일강의 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홍수가 일어나고, 네, 홍수 중에서도 이것이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넘침같이 솟아오리라, 쓰나미와 같은 아주 강력한 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 뒤덮임 당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9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네. 해가 떠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해가 떠 있을 때는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둠이 되면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해야 될 때 깜깜합니다. 일해야 될 때 일 못합니다. 일해야 될 때 일하지 못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 안식 때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냥 굉장히 괴로운 삶, 괴로운 인생, 안식이 없는 인생, 안식이, 쉼이 끝날 거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고 내가 너희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대머리 이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들의 머리를 대머리를 밀기도 했고요. 또 머리를 미는 의미는 회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슬퍼하고 결국은 공고한 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 환상, 이제 여름 과일이 수확하여서 광주리에 담겼습니다. 광주리에 담긴 그 여름 과일은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썩을 것입니다. 끝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방치하면 반드시 장성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뿌려놓은 이 죄악의 씨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일 살아가는 나를, 내일 인생의 내일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권해봅니다. 이 회개는 위로부터 일어날 때 그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로부터 먼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자식이 본을 받고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임금이 회개하면 나라가 새로워지고 백성들이 본을 받고 뒤를 따라갑니다.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그가 위대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중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우리로부터 회개함을 선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타락하고 자식들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할 때도 임금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백성이 타락하고 그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을 완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완결한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의 시간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더 엄중히 말하면
유대 백성들의 시작은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시작하는 하루이지요. 우리가 저녁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그 다음날 하루가 결정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저녁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늦잠 자고 피곤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하루를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죄된 마음을 품었다면 바로 오늘 하루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대로 은혜로 봉합하는 우리의 완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완결하는 삶은 저녁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일을 향하여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내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일 내가 해야 할 것들도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수합니다. 내가 내일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여 빠뜨리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해야 되나? 내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무엇을 먼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집에 저녁에 잘 때 누워서 생각해보면 그럴 때 누워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내일 할 일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정리한 일에 그 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완결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가 내일의 미래의 축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름 과일의 한때가 임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완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때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의 터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 안에서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마음껏 충만히 채워서 이제 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를 이어가는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향해 있는 그 마음,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 힘없는 자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
어려우니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세상의 관계들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여는 새로운 길의 역사가,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세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외침이 하나님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새날의 새 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찬란한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히 선포하는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축복의 통로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선포가 풍성히 넘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된 자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회복을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승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날이 영원할 것 같이 꿈을 꾸어왔던 우리에게 하나님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주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 죽을 것처럼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여름 과일의 때가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회개할 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